은혜로 인한 깨달음. 우리가 법을 갖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법에 다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가는데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기에 오늘은 바로 은혜로 인한 깨달음. 왜 은혜로 인한 깨달음인가?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나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나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법으로 산다면 어찌 우리는 죄인의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넓은 화면, 가까운 화면, 저도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이 앞에 있으니까 잘 보이니까. 전에는 멀어서 포기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 저쪽 공간에서 이만큼이 너무 멀어요. 사람도 앉지 않는데 두고 다 뒤에만 앉아가지고 그래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이 하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좁혀놨는데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왜 은혜 가운데 사는가? 왜 내가 법으로 산다면 우린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내가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법으로 한다면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내 죄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은혜가 족한 삶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가 족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바울이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족한 삶이다. 시작. 은혜가 족한 삶이다. 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자, 서론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인한 첫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따라서 해요. 죄에 대한 깨달음.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깨달음이요? 죄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경험했더니 내가 무슨 깨달음이 있느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하지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먼저 가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않고 고백하지만 이게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넣었는데,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재물의 영광을 얻었단 말이에요. 축복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 제일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죄에 대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나는 아직까지도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향유옥합을 던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정한 11절 드리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근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근데 왜 세리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전에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에게 너무 세금을 그냥 착취하는 거예요. 기본 세금 플러스 또 로마에다 바칠 세금 플러스 또 뭐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세리장이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베드로도 마리아도 세리도 삭개오도 우리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의 고백은 회개를 동반하죠. 죄의 고백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이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또한 죄의 고백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 아까 말했던 이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정말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죠.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제가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요. 고백해야 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고백입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 고백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은혜로 인한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인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 부활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 두 나눔이 있죠. 읽어볼까요?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할 때 무엇으로 부활할까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막 국가에 막 많은 세금을 내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벌여서 행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보낸 독생자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는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합니다. 자, 기억해야 돼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떤 부활이에요?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고. 내가 그 생명의 부활을 가졌다. 이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부활이 없다면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를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정말로 무슨 돈이 많다고, 뭐 정말 능력 있다고, 뭐 정말로 뭐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야 천국 가고 천국에 큰 어떤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생명에 부활합니다. 아멘. 네?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옥 가는 사람들 부활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 집어넣으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네? 악한 것에 붙다가 같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같이 집어넣어. 사단과 같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은혜가, 내 은혜가 족하도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럼 이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흔들려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4절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 부활 알아요. 부활 알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는 것을 그렇지만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는 그 장면 속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 무슨 내 오라비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너 지금 나는 살 줄 믿나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믿느냐 아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 된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부활에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부활이 뭐냐? 부활의 의미는 오늘 바울은 8절부터 9절의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쭉 계속 부활했는데 13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9절,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6장을 아까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도 일찍 가시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막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너무 좋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활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되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것을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나도 동참해서 나도 못 박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네? 죽어야만 살아난다. 이 말은 의미를 보면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누가 살리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음성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제 외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우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은혜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던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곧 살아나.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이미 동참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의에 대한 살아난 사람이죠.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 계속해서 12절부터 뭔 얘기냐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곧 의인의 삶.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의인 돼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로 여기겠다고요?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의 삶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의로 무장되고 막 이러는데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무장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확신을 갖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목사님 아까는 죄인이라며요.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살았는데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제물로 바쳐드린 그가 죽진 않았어요. 누가 대신 죽었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니 누가 대신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한 마리 양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더니 이삭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근데 그 사람, 첫 번째 살아있을 때 산에 올라갈 때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내려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의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의의 삶. 살았으니까 의인의 삶이에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린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저는요, 바울이 어쩌면은 물론 우리가 부담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모르세요. 오늘 큐티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분위기를 바꾸면서 딱 좋은 게 제 자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성경 준비를 보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로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확신이 생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해. 의의 병기의 삶이 뭐라고? 나는 의인이다. 난 의인이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다시 사신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아까는 불의의 병기는 왜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까?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고 의인 됐으니 내가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난 의인이다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산에 올라갈 때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다시금 내려올 때는 산자, 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병기로 드린 거, 불의 병기로 드린다는 게 뭘까요? 13절의 전반면에 불의 병기, 그것은 내가 아직도 아이고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야 천국까지, 이런 정말로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늘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의의 병기로.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의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는 제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의의 병기로 사는 삶이에요. 네? 막 능력을 전하고 막 이게 의의 병기. 물론 그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저는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정말 그 막 골모지에 가가지고 막 그 병들과 싸우면서 저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게 하려고 자꾸 우리 속에 불신을 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매일 영접의 삶, 매일 구원의 삶, 매일 천국의 삶 왜 주장합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1년 동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속에 가슴에 담도록, 자, 저를 따르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깨달은. 그러면 의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 본문의 15절 20절에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체계적으로 바울은 얘기하죠. 자,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긴 부분이 나오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금 부활한다.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뭐냐? 산자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났다. 그럼 부활은 우리 속에는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우리는 의의 병기, 의인의 나는 의인입니다.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럼 의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절 20절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요.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더 이상 내가 죄를 짓겠느냐 이거예요. 이 죄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 이런 말 안 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16절. 그러면은 의인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뭐 제가 말 안 해도 답이 딱 나오죠. 정말로 의인의 삶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하니까. 끝까지 그냥 입에다 천근만근 묵어가지고 입을 벌리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내 아들 너 내려가서 십자가 져 예 하고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하고 아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있다고요? 예, 아멘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기독교에서는 아멘을 강요해. 뭐 아멘 강요는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자세예요. 순종의 자세.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삶 가운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에게 청소해 그러면 예. 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방팀에게 밥해, 반찬해, 예. 우리 상욱이에게 너는 교회 사찰 집사님처럼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럼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순종의 삶이 의의 삶 첫 번째라는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써있죠? 순종의 종으로 뭐래요?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했더니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시네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순종했더니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내가 순종했더니 그것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게서. 그래서 제가 아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혈. 왜 우리께 찬송을 박수치면서 합시다. 우리가 뜨겁게 합시다. 왜? 이게 다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에 감격해서 박수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시작하잖아요. 17절에. 예? 그래서 찬송할 때 박수치라는 거예요. 은혜로. 억지로 우리 목사님 왜 오늘 또 박수를 치래 힘들어 죽겠구만 이러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황인수 말로 듣고 하니까 그게 그냥 순종이 안 되죠. 성경이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은혜로 찬송합시다.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감사로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박수치면 찬송합시다. 이것이 왜 박수를 치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때 의의 삶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순종했더니 의인의 삶 속에 내 삶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뭐라 그래?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제 말 황인수 말이라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뭐 이단 교주 되게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죠?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경 얘기. 의인의 삶이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게 된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랬더니 우리가 자유하다. 로마서 이제 8장에 나올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I'm free라고 고백하는 I'm free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26절 쫙 보면 너무 힘들어 죽겠네. 왜 내 속에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바울이 스스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마음의 법이 싸워서 나를 자꾸 좌지우지하려는데 그가 깨달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바로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로마서 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내가 의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자유함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공짜로 줬는데 뭐가 힘들어서 자꾸 그냥 나는 주인입니다. 자, 바쁘니까 세 번째 은혜로 인한 깨달음.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바울이 죄에 대한 깨달음, 부활에 대한 깨달음, 영생에 대한 깨달음. 자, 오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자, 이 전제 조건이 네가 사망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너 사망의 열매 지금 맺었잖아.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을 어떻게 하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지금 죄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어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힘이 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나 같은 이렇게 건강치 못한 사람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도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라고? 영생이죠. 자, 계속해서 말하죠. 23절에 선언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21절에 너 죄인이야 사망당해 강조하지만 그러나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얻는다고 말하면서 또 강조하는 게 23절에 또 강조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죄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함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근데 조건이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가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 선물 줄게 하면서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메시아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영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울은 이렇게 아주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치? 우리 상욱이도 저번에 찬양했지? 하나님이 세상을 했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너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을 얻으면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번에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매일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무 쉬워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습니다라고. 그리고 나는 의인으로 되었습니다 끝나는 얘기라 의인이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길,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영생을 누가 줬나 했더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17장 3절에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